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41면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명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큰 은혜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은혜다. 그래서 사명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이 은혜의식을 잊어버리면 넘어지고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은 유능함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합니다 라고 하면 자칫하면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그냥 넘어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능함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임하면 은사를 받고, 성령 임하면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입니다. 교회든 성도든 목사든 누구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무엇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참 무능했고 연약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은혜와 유능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유능함을 주셨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는,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명을 완수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사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의 사명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는 것이 사명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다르고 사명도 다르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다 사람은 다르고 사명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사명의 목적은 똑같아요. 사명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모세나 느헤미야나 사명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사명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사명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의 목적인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은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배를 재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지만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아있거나 형식만 남아있는 이 예배 때문에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핑계입니다. 변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철저하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홍수 때에 물이 부족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심령을 정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될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평가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말씀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배고픈지, 정말 그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잊어버렸죠.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어떻게 빱니까? 여러분, 동물들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캥거루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출산이 임하면 이 조그만 이 캥거루 새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뱃속. 왜? 어머니 뱃속에 젖이 있거든요. 송아지가요, 송아지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30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엄마의 젖을 빱니다. 어떻게 빨아요? 많은 둥 빱니까? 죽기 살기로 빨죠. 죽기 살기로. 왜? 그래야 사니까. 지금 베드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정작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사명의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즉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건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 이거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예배와 흩어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모이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이는 예배입니다. 흩어지는 예배는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제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요. 이 균형이 중요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명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를 배웠어요. 부르심, 동력, 방법, 목적입니다. 이 4가지가 지금 느헤미야의 그대로 1장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명에 동역했는지, 그리고 무너진 선비를 어떻게 재건했는지 사명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이제 목적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부르심, 즉 콜링, 소명, 그리고 동력, 방법, 이 목적, 이 4가지를 꼭 숙지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 자, 오늘 보세요. 주는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악을 행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은 포로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런 형편과 상황들이 당연하고 의례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지난 7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면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잘못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이 감정이 옵니다. 관계가 오는데, 첫 번째로는 회개에 영임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 3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두렵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두렵지 않아요. 이 감정은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은혜를 받고 회복의 영이 임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요.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시편 2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이 부딪히고 있죠. 단어가 부딪힙니다. 떨고 있는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데 떱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두려운 분이시고 경이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도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느끼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큰일 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마치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갈수록 더 뜨겁고 밝아서 태양계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감정이 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죄스럽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추구하지 않습니까? 신묘하고 신묘하죠. 하나님을 알수록 신묘하죠.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오면 두 번째로 회복이 되면 새로 언약을 받습니다. 새로 언약을 받아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여 임봉하나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첫 번째 감정은 회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 언약이 갱신이 돼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옛 언약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언약이죠.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해 주겠다. 너희가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옛 계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 자, 이것은 느헤미야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에레미야 33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할 때에 내가 반드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보내서 회복할 때인데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이 뭐예요? 이거는 은혜의 언약인데 옛 언약은 율법, 계명, 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언약의 갱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언약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오늘 이제 9장으로 사명이 다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은 정리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람들이 헌물했고 어떻게 세워졌고 이런 이제 정리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마무리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사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임하는데 하나가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토해내는 회개 역사가 임하고요. 또 하나는 새 언약을 받습니다. 새 언약. 자, 이 두 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뭐 지금 2,000명이 넘어서 걱정하시는데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평화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어디가 무너졌는지 모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받으십시오. 새 언약.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코로나는 지나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기처럼 독감처럼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코로나는 같이 사는 겁니다. 종식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안 갑니다. 못 가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는 못 돌아가요.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 언약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 언약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평화교회에,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옛 언약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체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말씀이 좀 많이 나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무너진 관계가,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로 인하여, 아니 이전부터 무너졌던 예배, 기도, 헌신, 선교, 또 말씀,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의 삶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 주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갱신하는 귀한 시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